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김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 계시록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김하신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마귀는 과연 타락한 천사인가?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이 설교는 제가 몇 주 전에 목자석에서 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시겠는지요? 아주를 했더니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보였잖아요. 아멘. 근데 저는 대통령 후보를 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결단코 미신과 우상과 연결되지 않게 해달라고 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미신과 얽혀 있더라고.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되는데. 아멘. 5천만을 실은 대한민국이란 배가 지금 하고 있는데 태풍을 만날까봐 여기 걱정이에요 이게. 정감록 기절에 백로도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흰 해오랍이 강 건너간다. 미국 철도를 말하거든요. 야, 미국 철도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철수시킬 가능성이 내다 보인단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해도 차라리 트럼프가 암살이나 당해라. 그런 심정인 겁니다. 사실 이 설교는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들 성도 처음 듣는 설교일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모든 현대 목사님들이 마귀의 정체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99%가. 이게 사실인가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문학가들, 모든 철학가들, 역사가들, 시인들 다 일반 사람들까지 알고자 하는 문제예요. 제가 가진 것은 성경을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읽었어요. 평상에서도 읽고 군대 가서는 매복 나와서 매복제가 결정될 때가 철문을 깔고 앉아서도 읽고 군대에서는 또 식당에 가서 밤나흘까지 읽고 그러면 불신 장병들이 막 비웃고 지어받고 그래도 그러나가 말거나 성경 읽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경 실력이 좀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사실은 이 설교를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자들, 신학박사들 총동을 해가지고 앉혀놓고 하면 토론을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그래서 목사님들쯤 되면 신학박사, 신학교수 실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설교할 만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믿음.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그 원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 신학서적 읽었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생명의 줄기를 이어받아가지고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 하나하나를 우리 육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생명이 부모님의 생명에서 유전과 번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탄생하기 위해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다는 것.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건 머리로까지는 믿어졌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지를 않았는데 한 번은 교회 청소를 하다가 겨울날 지금은 그 밀대로 청소하지만 찬물에다 걸레를 짜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찬송이 튀어나왔어요. 6월절 고향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랴. 아이 찬송이 메아려치면서 가슴이 확 베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구나.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 지금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걸 감사. 먹고 살 수 있는 터져 주신 걸 감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을 감사. 건강 주신 것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구절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단 두 곳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마귀의 계열이 두 계열입니까? 우리나라 공산 그 빨개 계열이 NL 계열과 PD 계열인 것처럼 두 계열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취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소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 이사야서 14장에는 루시퍼라고 나왔고 그래서 28장에는 수랍인가 그걸로 나오는데 벌써 이름도 다르잖아요. 마귀 이름이 장소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장로계시도 칼빈이 이사야서 14장을 그렇게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그 해석은 아주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미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장로교 목사들은 그 장로교 그 시조인 칼빈의 말도 뭐라고 말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천사가 다 마귀가 됐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너 열국을 높은 자요. 열국을 높은 자가 누구예요? 바빌론 왕. 그때 바빌론이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열국을 높은 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시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바빌론 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북극 집회에 올라가서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에다 그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에 지옥에 빠졌는데 먼저 죽은 모든 열국의 왕들이 비웃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이 그 천사가 마귀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1장 9절 이사야서 51장 9절 읽어보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라 찾아 읽지 않기도 불만이에요.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 말씀 날입니다. 6일 창조 전에 그 이전의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와 용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옛시대에 깨서도 옛시대는 아담 하시지만 더 역사의 것이 옛날 옛시대에 깨서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에스겔서 28장 마귀로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쓸데가 없는 해석인 겁니다. 두 번째 반론.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 보면은 그 마귀가 마귀요 용이요 사탄이요 옛 뱀이라 그랬어요. 어디 루시퍼라고 했어요.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취조를 받을 때 잡혀가지고 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 이름 김하식이 무기kim 똥 개똥이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집니까? 범죄에서도 역시 내 이름을 김하식 그대로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에 모든 목사님들은
천사가 살아서 마귀가 되었다는데 내 신앙으로는 안 믿어져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용문산에 나온농 장로님을 찾아간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온농 장로님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지고 언제 사탄이 타락한 천사 얘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했지. 나온농 장로도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세 번째 반론 베드로 2장 4절 유다서 6절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뒀다.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어 지키셨으며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옥에 갇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그것은 헬라어로 잘하는 목사한테 물어보면 조금은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좀 나오겠죠. 하여튼 어떤 잘못을 범해가지고 6일 창조전 저쪽 세계에서 천사가 지옥에 갇힌 일이 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지옥을 했다면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쇠사슬을 몇백 경으로 박아서 더 깊은 지옥에 가둬놔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풀려나가지고 막 인간들을 유혹하고 막 죄짓게 만들고 난동을 벌여요. 이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초과학적, 초윤리적, 초이성적 그런 건 되지만 비과학적, 비윤리적, 비논리적 그런 건 안 해요. 초과학적, 초논리적, 초이성적, 초윤리적인 것은 믿지만 비이성적인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반론 고린도서 11장 4절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니 이것이 보고 광명한 천사였다며 근데 뭘 가장하고 말고 해. 말도 안 돼. 광명한 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문맥 살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웅태로 해석을 아주 말이 됩니까? 다섯 번째 반론 물 좀 주세요. 나 여기 있거든. 천천히 하세요, 목사님. 사람들도 여기 나와서 해보세요. 보기 말라요. 아멘. 다섯 번째 반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처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인류 구세주로 오셨다지 왔다지 하면 경제정착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서 떡 주고 병자 고쳐주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야. 이런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방법을 택하셨어요. 가입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세 번째는 참 마귀가 묘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를 빼고 나한테 절하면은 내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 묘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잃어버리면 혹시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데 천사 따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한테 절을 하라. 아무리 보조장머리가 없는 놈이 이러더니 예수님한테 딱 자기한테 절을 하라? 이 말이 돼 안 돼요. 이런 것도 딱 생각해봐야죠. 아까 내가 두 번째 얘기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성령, 신력, 또 한 가지는 생각하는 머리. 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머리를 가졌단 말입니다. 신학 박사 몇백 명을 앉혀놓고라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왜냐? 성경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경에 기록되었으되 경에 기록 그렇게 했지. 신학적으로 어떤 거가 아니야. 하나님은 진리, 성경은 진리에 관한 진리, 신학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진리에 관한 진리. 신학은 성경 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랄 때
신학적으로 말할 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반론. 유다서 9절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가 반론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 마귀가 살아간 천사 같으면은 메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반역자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 반역자야 네가 무슨 볼일에서 여기 왔냐? 꺼져!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귀는 신급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모세의 시체를 마귀는 왜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미가엘 천사용 내놓지 못하겠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얘기할게요. 모세가 두보산에 올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집어가던 어느 굴 속에 집어넣고 흔들어가지고 매장시켰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우상을 섬겨내냐면은 돛뱀 우상, 불이 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가지고 광야에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 점점 돛뱀이 물어 죽일 때에 불뱀이 물어 죽일 때에 돛뱀을 매달아가지고 쳐다보며 살리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구리뱀 우상을 산산조각으로 조각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수단이라 구리 조각에는 그걸 얹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세 시체를 내놓으라고 한 것은 모세 시체를 방구 처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창하게 무덤을 꾸미면은 나중에 우상 섬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빨리 가서 모세의 시체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가지고 모세 시체를 가지고 쌓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모세의 시체에 너덜너덜해진 것, 죽은 다음에 그 근방에 짐승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찢겨가지고 그 너덜너덜한 모세의 시체를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려고. 둘째 어느 해석이 정통해서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해석이 정통해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빨리 모세의 시체를 확보했을 때 즉시로 달려가지고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굴 속에다 집어넣고 흔들어가지고 묻어버렸지, 어디서 어슬렁거리다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모세의 시체가 너덜너덜될 때까지 기다렸겠어요? 아, 그런 신부름꾼이 어딨어요? 어떤 그 입신을 했다는 여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내가 참 이상한 건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마 인치는 역사가 있어. 아직 그 인치는 역사가 계시록 시대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북에 다니면서 뭐 인친다고, 성령이 인친다고.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요?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이 벌써 계시록 시대가 되게 전에 인치는 역사가 있다고, 이걸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일곱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성탄절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막 어떤 교파에서는 어디 성탄절 기념한 것이 있느냐고 막, 아니 성탄절 때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됐는데 왜 기념을 안 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들판에 있는 양들이 그냥 울고 막 춤추고 박사들, 목자들이 찾아왔는데 성탄절 축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 영철없는 녀석들 같은 이런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유대 나라에 왜 찾아왔겠어요?
유대 왕이 태어났건 말건 저 페르시아에 있는 그 천문학 박사들 과거의 점성술사들이 뭐 때문에 찾아와요? 그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야곱의 별이 나타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하나 이걸 연구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저 많이 또 페르시아의 그 점성술사들이 그 예언을 어떻게 들었는지,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했을 때 성경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들었는지, 그 조로아스타교의 그 점성술사들 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와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우리가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왜 왔겠어요? 이런 예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 태어날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텐데, 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 태어날 이 아기가 실패하면은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된다. 어떻게 돼가지고 그들이 그런 지식을 가졌는지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렸다가 메시아의 뜨자 그냥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오게 됐던 겁니다. 제가 그 조라스타교의 그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선신과 악신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조라스타교가 잘 됐느니 못 됐는데 그걸 뒤로 밀어놓고 선신과 악신을 믿었다는 자체는 그 바른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때 이단 자들 안 쓰셔. 다른 종교 사람들 안 쓴다니까요. 그 부정한 사람, 좀 약한 사람들, 어린 약한 사람들 쓰셔도 이 잘못된 사람들 쓰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쓰셨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절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9번째 반론.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난 한심한 목사를 만나봤어요.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을 해. 아니 어떻게 읽어가지고 그 비유, 실제 사람의 개인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비유가 돼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죽었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고. 부자는 어디 가냐면 불못. 저 헬라어로 어디라는 그것이 하데스라고 말, 하데스.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개인나고, 거짓 나사로가 가져왔던 같은 상소는 엘리시엄이고,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놓은 상소는 원어로 그레시아어로 탈타로소. 앞으로 마귀가 갇혀있는 그 무적행은 아비소스로, 원어는 그렇게 표현돼서 전부 다 지옥의 종류가 전부 다 달라요. 이 지옥이 어디 형성됐어요? 지구 내부에 형성되었어요. 그래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무적행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무적행은 어떤 장소예요? 마귀들을 잡아가두는 장소란 말입니다. 이 귀신들이 마귀의 존재 걸게라면은 무적에게 던지지 말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요구를 하려면 우리를 탈타로스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대심판이 끝나면은 모든 지역에 한 곳으로 집결돼 불모 혹은 불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10번째 반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시험. 자, 천사가 다른 마귀가 됐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에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라 허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당연히 안 하죠. 왜 타락한 나를 때 시험하라고, 악한 녀석을 할 때 시험을 하라고 맡겨요? 타락한 천사는 모든 면에 자격 박탈자예요. 그놈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뒤로 밀려난 자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서 하나님 허락도 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현영이라는 옛날에 저 문화부 장관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 참 지성인입니다. 근데 천사가 타려 마귀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의 지성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느냐. 나중에 믿었다는 말도 있는데 내가 이분을 만나보고 싶어서 왜냐면은 사실 그 마귀의 정체를 내 생각대로 좀 풀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근데 저는 소시민이고 그 사람들은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서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섯 번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 창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이거 신학이 형성된 건 나무로 말하면 나무 뿌리 위에서부터 줄기 그런 끝까지만 해서겠지 나무 밑에를 파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나무 밑에 좀 파보자는 겁니다. 지금 형성된 신학이 15, 16세기 형성된 그 신학 그대로 가지고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학문이 첨단으로 발전하는데 기독교 신학은 15, 16세기 형성들과 사용한다니까요. 근데 몇몇 목사들은 이 기독교 역사를 말하면 아담 창조 6일 창조 전에 있었던 나무 뿌리의 세계를 파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세계를 아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고 귀신이 언제 창조됐는지 기록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느냐고 막 개들면은 2단 3단이니 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1번째 반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전회에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어떤 놈이에요? 신학자들의 말로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아니, 타락한 천사 따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찾아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두려워서. 지옥이 뭐 하나님께서 억지로 더 지옥 가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심판 때에 자기가 죄를 생각하니까 나 같은 놈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와봐라 그러고 못 와요. 그 생리가 천국의 생리하고 지옥의 생리는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성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지옥을 스스로 물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미워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자기들이 인간답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으로 물려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무슨 뻔뻔스러운 나쁜 대기를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그 찾아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철판 몇천개월 돼도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는 대화를 안 해요. 아, 타락한 천사 따위와 하나님이 대화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12번째 반론,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본질적이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면은 타락하기 전에는 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악으로 난 존재라는 말이에요. 13번째 반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어떤 다른 사도들도 또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애경에도 미경에도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는 말을 한 일이 일절 없어요. 에스겔서 28장과 24장 14장 뿐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원수, 사탄, 대적, 가라지를 뿌리는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정도로 말했지 천사가 다 마귀가 그렇게 말씀한 일이 일절 없던 겁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 신학하지만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만한 신학자가 있어요? 없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일절 한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못된 바리새인들을 해가지고 네 애기 마귀의 행사를 너희도 한다고 책망을 했는데 천사가 타락할 마귀가 되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해야 돼요? 네 종놈의 새끼의 행사를 너희도 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해야 되죠.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는 영이기 때문에 종놈인 겁니다. 네 종놈의 새끼의 행사를 너희도 한다고 책망하되지 애비의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겠어요?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생명을 뺏어간 못된 애비, 그런 의미에서 애비라고 한 거예요. 14번째 반론.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면은 어찌하여 사람에게는 구세를 주시고 천사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천사도 사랑할 텐데.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일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주장을 누가 처음 했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뒤져봐야 되겠죠. 1, 2세기에 있었던 오리겐이라는 이달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 거세를 했는데 거기에 뭐 자기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것 없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아리우스라고 이단자였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 아리우스하고 아다나시우스가 삼일체 가지고 서로 신학 싸움을 했잖아요. 아다나시우스가 이겼지만. 그 이단 신학자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주장을 한 후부터 어떻게 됐는지 기독교에서 그 물이 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천주교 하면서 천주교 생리는 자기들 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된 방법으로 옹호받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옹호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또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으면은 주를 외쳐야 돼요.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15번째 반론. 진리에서는 비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신데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그렇게 악한 존재인 마귀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한다 할지라도 그 내부 속심령 속에는 어느 정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품이 남아있어 끔찍한데 마귀는 100% 악덩어리예요. 그런 게 남아있지는 않는 겁니다. 싸우려면 하나님과 싸우지 왜 하나님 창조물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재난을 퍼보는 겁니다. 16번째 반론. 천사가 타락할 마귀가 될 때 또 덧붙이기를 하늘 쳐서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아, 세상에 그런 엉터리 주장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아, 그렇게 논리를 펴요. 계시록 1장 19절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창자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사건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아직 미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 엉터리 신학자들은 마귀가 하늘 천사도 3분의 1 끌고 내려가 반란을 일으켰다. 아, 그럼 내가 또 반론을 합니다. 그 나머지 3분의 천사들은 3분의 천사들이 그 반역할 때 멍하니 보고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대기 같은 천사들 다 빠지고 똘똘한 놈들만 3번을 추려가지고 하나님을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천사가 있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쫙 깔려있는데 종놈의 새끼가 반영을 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건 마치 우리 집 방구석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 바퀴벌레가 말입니다. 네, 복수르게 생긴 우리 마누라가 탐이 나가지고 자기 옆에 내삼고 싶어가지고 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남편 도시를 하겠다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천사 따위에게는 반역을 당할 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창조주신데 피조물에게 반역이나 당할 그렇게 약한 존재냐 이 말입니다. 숫자로 치면은 하나님의 무한수라면은 천사는 아무리 수를 높게 잡아도 천도 못 되는 수가 무한수에 도전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7번째 반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김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 계시록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김하신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마귀는 과연 타락한 천사인가? 캐스 마크를 붙였어요. 이 설교는 제가 몇 주 전에 목자들에서 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시겠는지요? 아주는 했더니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보였잖아요. 아멘. 근데 저는 대통령 후보를 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결단코 미신과 우상과 연결되지 않게 해달라고 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미신과 얽혀 있더라고.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되는데. 아멘. 5천만을 실은 대한민국이란 배가 지금 하고 있는데 태풍을 만날까봐 여기 걱정이에요 이게. 정감록 기절에 백로도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흰 해오랍이 강 건너간다. 미국 철수를 말하거든요. 야, 미국 철수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내다 보인단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해도 차라리 트럼프가 암살이나 당해라. 그런 심정인 겁니다. 사실 이 설교는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들, 성도 처음 듣는 설교일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볼 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 정체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모든 현대 목사님들이 마귀의 정체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99%가. 이게 사실인가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문학가들, 모든 철학가들, 역사가들, 시인들 다 일반 사람들까지 알고자 하는 문제예요. 제가 가진 것은 성경을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읽었어요. 평상에서도 읽고 군대 가서는 매복 나가서 매복제가 결정될 때가 철문을 깔고 앉아서도 읽고 군대에서는 또 식당에 가서 밤낮까지 읽고 그러면 불신 장병들이 막 비웃고 지어받고 그래도 그러나가 말거나 성경 읽어가지고 그대로 어느 정도 성경 실력이 좀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사실은 이 설교를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자들, 신학박사들 총동원 해가지고 앉혀놓고 하면 토론을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그래도 목사님들쯤 되면은 신학박사, 교수 실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만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믿음.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그 원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 신학서적 읽었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생명의 줄기를 이어받아가지고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 하나하나를 우리 육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생명이 부모님의 생명에서 유전과 번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탄생하기 위해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다는 것.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건 머리로까지는 믿어졌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한 번은 교회 청소를 하다가 겨울날, 지금은 그 밀대로 청소하지만 찬물에다 걸레를 짜가지고 밀고 나갔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찬송이 튀어나왔어요. 6월절 고향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랴. 아이, 찬송이 메아려치면서 가슴이 확 부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구나.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걸 감사. 먹고 살 수 있는 터져 주신 걸 감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을 감사. 건강 주신 것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구절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단 두 곳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마귀의 계열이 두 계열입니까? 우리나라 공산 그 빨개 계열이 LL 계열과 PD 계열인 것처럼 두 계열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취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소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 이사야서 14장에는 루시퍼라고 나왔고, 그래서 28장에는 스랍인가 그걸로 나오는데 벌써 이름도 다르잖아요. 마귀 이름이 장소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장로계의 시조 칼빈이 이사야서 14장을 그렇게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그 해석은 아주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미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장로계 목사들은 그 장로계 그 시조인 칼빈의 말도 뭐라고 말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천사가 마귀가 됐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너 열국을 높은 자요. 열국을 높은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 그때 바빌론이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열국을 높은 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시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바빌론 왕의 표만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북극 깊이 올라가서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에다 그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에 지옥에 빠졌는데 먼저 죽은 모든 열국 왕들이 비웃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이 그 천사가 마귀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1장 9절. 이사야서 51장 9절 읽어보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러 찾아 읽지 않는 게 좀 불만이에요.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 말씀 날입니다. 6일 창조 전에 그 이전의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와 용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옛시대에 깨서도, 옛시대는 아담하시면 더 역사 것이 옛날 옛시대에 깨서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에스겔서 28장 마귀로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쓸데가 없는 해석인 겁니다. 두 번째 반론.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 보면은 그 마귀요, 용이요, 사탄이요, 얘 뱀이라 그랬어요. 어디 루시퍼라고 했어요.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취조를 받을 때 잡혀가지고 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 이름 김하식이 무기kim 똥 개똥이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집니까? 범죄에서도 역시 내 이름은 김하식 그대로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에 모든 목사님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데 내 신앙으로는 안 믿어져 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용문산에 나온농 장로님을 찾아간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온농 장로님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지고 언제 사탄이 타락한 천사 얘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했지. 나온농 장로도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세 번째 반론. 베드로 2장 4절, 유다서 6절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뒀다.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어 지키셨으며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옥에 갇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그것은 헬라어로 잘하는 목사한테 물어보면 조금은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좀 나오겠죠. 하여튼 어떤 잘못을 범해가지고 6일 창조전 저쪽 세계에서 천사가 지옥에 갇힌 일이 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지옥을 했다면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쇠사슬을 몇백 개월로 박아서 더 깊은 지옥에 가둬놔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풀려나가지고 막 인간들을 유혹하고 막 죄짓게 만들고 난동을 벌여요. 이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초과학적, 초윤리적, 초이성적 그런 건 되지만 비과학적, 비윤리적, 비논리적 그런 건 안 해요. 초과학적, 초논리적, 초이성적, 초윤리적인 것은 믿지만 비이성적인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반론. 고린도서 11장 4절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니 루시퍼가 광명한 천사였다며? 근데 뭘 가장하고 말고 해. 안다는데 광명한 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문맥 살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엉키로 해석을 아주 말이 됩니까? 다섯 번째 반론. 물 좀 주세요. 나 여기 있거든. 천천히 하세요, 목사님. 사람들도 여기 나와서 해보세요. 보기 말라요. 아멘. 다섯 번째 반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처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인류 구세주로 왔다지 하면 경제정책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서 떡 주고 병자 고쳐주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방법을 택하셨어요. 가입했죠.
사람의 쪽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 번째는 참 마귀가 묘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를 빼고 나한테 절하면은 내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 묘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잃어버리면 혹시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데 천사 따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한테 절을 하라. 아니 아무리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이 이러더니 예수님한테 딱 자기한테 절을 하라? 이 말이 돼 안 돼요. 아 이러고서 딱 생각해봐야죠. 아까 내가 두 번째 얘기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성령, 신뢰. 또 한 가지는 생각하는 머리. 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머리를 가졌단 말입니다. 아 신학 박사 몇백 명을 앉혀놓고라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왜냐? 성경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경에 기록되었으되 경에 기록 그렇게 했지.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진리, 성경은 진리에 관한 진리, 신학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진리에 관한 진리. 신학은 성경 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논할 때 신학적으로 말할 것이야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반론. 유다서 9절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반론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 마귀가 살아간 천사 같으면은 내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반역자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 반역자야 네가 무슨 볼일에서 여기 왔냐 꺼져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귀는 친급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모세의 시체를 마귀는 왜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미가엘 천사용 내놓지 못하겠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얘기할게요. 모세가 두보산에 올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가던 어느 굴 속에 집어넣고 흔들어가지고 매장시켰기 때문에 모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우상을 섬겨내냐면은 돛뱀 우상. 불이 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가지고 광야에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 점점 돛뱀이 물어 죽일 때에 불뱀이 물어 죽일 때에 돛뱀을 매달아가지고 쳐다보며 살리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구리뱀 우상을 산산조각으로 조각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수단이라 구리 조각에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세 시체를 내놓으라고 한 것은 모세 시체를 방구 처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창하게 무덤을 꾸미면은 나중에 우상 섬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아 빨리 가서 모세의 시체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가지고 모세 시체를 가지고 쌓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모세의 시체에 너덜너덜해진 것, 죽은 다음에 그 근방에 짐승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찢겨가지고 그 너덜너덜한 모세의 시체를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욕을 안겨주려고. 둘째 어느 해석이 정통해서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해석이 정통해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빨리 모세의 시체를 확보했을 때 즉시로 달려가지고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굴 속에다 집어넣고 흔들어가지고 묻어버렸지. 어디서 어슬렁거리다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모세 시체가 너덜너덜될 때까지 기다렸겠어요. 아 그런 신부름꾼이 어딨어요? 어떤 그 입신을 했다는 여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내가 참 이상한 건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마 인치는 역사가 있어. 아직 그 인치는 역사가 계시록 시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부흥에 다니면서 뭐 인친다고 성령이 인친다고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요?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이 벌써 계시록 시대가 되게 됐는데 인치는 역사가 있다고 이걸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일곱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성탄절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막 어떤 교파에서는 어디 성탄절 기념한 것이 있느냐고 막 아니 성탄절 때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통원됐는데 왜 기념을 안 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들판에 있는 양들이 그냥 해? 울고 막 춤추고 박사들 목자들이 찾아왔는데 성탄절 축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 영철없는 녀석들 같은 이런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 나라에 왜 찾아왔겠어요? 유대 왕이 태어났건 말건 저 페르시아에 있는 그 천문학 박사들 바보리 점성술사들이 뭐 때문에 찾아와요? 그 나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야곱의 별이 나타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하나 이걸 연구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저 많이 또 페르시아의 그 점성술사들이 그 예언을 어떻게 들었는지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했을 때 성경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들었는지 그 조로아스타교의 그 점성술사들 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와서 만왕의 왕에 태어나셨구나. 우리가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왜 왔겠어요? 이런 예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 태어날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텐데 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 태어날 이 아기가 실패하면은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된다. 어떻게 돼가지고 그들이 그런 지식을 가졌는지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렸다가 메시아의 뜨자 그냥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오게 됐던 겁니다. 제가 그 조라스타교의 그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선신과 악신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조라스타교가 잘 됐느니 못 됐는데 그걸 뒤로 밀어놓고 선신과 악신을 믿었다는 자체는 그 바른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단자들 안 쓰셔. 다른 종교 사람들 안 쓴다니까요. 좀 부정한 사람, 좀 약한 사람들, 원래 약한 사람들 쓰셔도 이 잘못된 사람들 쓰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쓰셨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절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아홉 번째 반론. 누가복음 16장 하면은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난 한심한 목사를 만나봤어요.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을 해. 아니 어떻게 읽어가지고 그걸 비유, 실제 사람의 개인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비유가 돼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죽었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고. 부자는 어디 가냐면 불못. 저 헬라어로 어디라는 그것이 하데스라고 말하 하데스.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개인나고 거짓 나사로가 가져왔던 같은 상소는 엘리시엄이고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놓은 상소는 원어로 그레시아어로 탈타로소. 앞으로 마귀가 갇혀있는 그 무적행은 아비소스로 원어는 그렇게 표현돼서 전부 다 지옥의 종류가 전부 다 달라요. 이 지옥이 어디 형성됐어요? 지구 내부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무족에게 던지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무족행은 어떤 장소예요? 마귀들을 잡아가두는 장소란 말입니다. 이 귀신들이 마귀에 걸려면 무족에게 던지지 말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요구를 하려면 우리를 탈타로서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대심판이 끝나면은 모든 지역에 한 곳으로 집결돼 불모 혹은 불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10번째 반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시험. 자, 천사가 다른 마귀가 됐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에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라 허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당연히 안 하죠. 왜 사랑하는 아들 때 시험하라고 악한 녀석을 할 때 시험을 하라고 맡겨요? 타락한 천사는 모든 면에 자격 박탈자예요.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뒤로 밀려난 자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서 하나님 허락도 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현영이라는 옛날에 저 문화부 장관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 참 지성인입니다. 근데 천사가 다른 마귀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의 지성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느냐. 나중에 믿었다는 말도 있는데 내가 이분을 만나보고 싶어서 왜냐면은 사실 그 마귀 정체를 내 생각대로 좀 풀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근데 저는 소시민이고 그 사람들은 상류쪽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서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섯 번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 창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 신학이 형성된 건 나무로 말하면 나무 뿌리 위에서부터 줄기 그런 끝까지만 해서겠지 나무 밑에를 파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나무 밑에를 좀 파보자는 겁니다. 지금 형성된 신학이 15, 16세기 형성된 그 신학 그대로 가지고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학문이 첨단으로 발전하는데 기독교 신학은 15, 16세기 형성들과 사용한다니까요. 근데 몇몇 목사들은 이 기독교 역사를 말하면 아담 창조 6일 창조 전에 있었던 나무 뿌리의 세계를 파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세계를 아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고 귀신이 언제 창조됐는지 기록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느냐고 막 대들면은 2단 3단이니 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1번째 반론. 욕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전회에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어떤 놈이에요? 신학자들의 말로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아니, 타락한 천사 따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찾아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두려워서. 지옥이 뭐 하나님께서 억지로도 지옥 가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심판 때에 자기가 죄를 생각하니까 나 같은 놈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도 와봐라 그러고 못 와요. 그 생리가 천국의 생리하고 지옥의 생리는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성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지옥을 스스로 불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미워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자기들이 인간답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지옥으로 물러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무슨 뻔뻔스러운 나판대기를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호자에 그 찾아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철판 몇천 개벌 내다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는 대화를 안 해요. 아, 타락한 천사 따요. 하나님이 대화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12번째 반론,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본질적이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면은 타락하기 전에는 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악으로 난 존재라는 말이에요. 13번째 반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어떤 다른 사도들도 또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애경에도 이경에도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는 말을 한 일이 일절 없어요. 에스겔서 28장과 14장 뿐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원수, 사탄, 대적, 가라지를 뿌리는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정도로 말했지 천사가 다 마귀가 그렇게 말씀한 일이 일절 없던 겁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 신학하지만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만한 신학자가 있어요? 없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일절 한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못된 바리새인들을 해가지고 네 애기 마귀 행사를 너희도 한다고 책망을 했는데 천사가 타락할 마귀가 되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해야 돼요? 너희 종놈의 새끼 행사를 너희도 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해야 되죠.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는 영이기 때문에 종놈인 겁니다. 너희 종놈의 새끼 행사를 너희도 한다고 책망하되지 애기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겠어요?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생명을 뺏어간 못된 애비, 그런 의미에서 애비라고 한 거예요. 14번째 반론.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면은 어찌하여 사람에게는 구세를 주시고 천사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천사도 사랑할 텐데.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일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주장을 누가 처음 했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도 뒤져봐야 되겠죠. 1, 2세기에 있었던 오리겐이라는 이달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 거세를 했는데 그게 뭐 자기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아리우스라고 이단자였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 아리우스하고 아다나시우스가 삼일체 가지고 서로 신학 싸움을 했잖아요. 아다나시우스가 이겼지만. 그 이단 신학자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주장을 한 후부터 어떻게 됐는지 기독교에서 그 물이 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천주교 하면서 천주교 생리는 자기들 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된 방법으로 옹호받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옹호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으면은 주를 외쳐야 돼요.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15번째 반론. 진리에서는 비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신데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그렇게 악한 존재인 마귀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한다 할지라도 그 내부 속신령 속에는 어느 정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품이 남아있어 끔찍한데 마귀는 100% 악덩어리예요. 그런 게 남아있지는 않는 겁니다.
싸우려면 하나님과 싸우지 왜 하나님 상념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재난을 퍼보는 겁니다. 16번째 반론. 천사가 타락할 마귀가 될 때 또 덧붙이기를 하늘 찾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아, 세상에 그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아, 그렇게 논리를 펴요. 계시록 1장 19절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사건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아직 미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 엉터리 신학자들은 마귀가 하늘 천사도 3분의 1 끌고 내려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아, 그럼 내가 또 반론을 합니다. 그 나머지 3분의 천사들은 3분의 천사들이 그 반역한테 멍하니 보고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대기 같은 천사들 다 빠지고 똘똘한 놈들만 3분의 1 추려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천사가 있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쫙 깔려있는데 종놈의 새끼가 반역을 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아니었다는 건 마치 우리 집 방구석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 바퀴벌레가 말입니다. 네, 복수르게 생긴 우리 마누라가 탐이 나가지고 자기 옆에 내삼고 싶어가지고 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남편 구실을 하겠다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천사 따위에게는 반역을 당할 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창조주신데 피조물에게 반역이나 당할 그렇게 약한 존재냐 이 말입니다. 숫자로 치면은 하나님의 무한수라면은 천사는 아무리 수를 높게 잡아도 천도 못 되는 수가 무한수에 도전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7번째 반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김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 계시록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김하신 목사님 텐데 설교했습니다. 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마귀는 과연 타락한 천사인가?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이 설교는 제가 몇 주 전에 목자들에서 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시겠는지요? 아주는 했더니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보였잖아요. 아멘. 근데 저는 대통령 후보를 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결단코 미신과 우상과 연결되지 않게 해달라고 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미신과 얽혀 있더라고.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이라도 끊어내.